기도했던 건 조혜련 씨였었어요. 혜련이 기도를 하는데 혜련이가 그러더라고요. 언니, 내 기도하지 마. 난 내 종교가 너무 좋아. 그래, 너는 네 종교 믿어.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너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랬는데 어느 날 언니, 나 교회 등록했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내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들 참 많이 했구나. 그 감동은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그 말씀이 뭔지도 알겠고, 왜 99마리의 양을 놓고 한 마리를 찾는지도 알겠고, 저희 연예인 연합예배라는 걸 이제 처음에 와서 시작하면서 예배 타이틀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명의 예배자를 찾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저는 숫자가 많아지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연예인 연합예배에 아이들이 많이 오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명? 처음에 예배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너는 숫자가 많아지는 걸 부흥이라고 생각하느냐. 한 명이 세워지는 게 부흥이다. 저희는 한 명이 있는 곳이면 저는 어디든지 가고요. 한 명이 세워진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 예배장을 딱 갔는데 그때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습니다. 그 예배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하는데 그날 내가 기억하잖아. 이렇게 하는데 어땠냐면 45년의 내 인생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내가 일본에서 다른 종교를 하면서 막 이렇게 나 살려달라고 막 다른 거죠. 다른 데에다가 그렇게 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그러니까 그 세월을 하나님 같이 기다려 주셨다라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셨다라는 게 너무 울자고 하자는 거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 그때도 함께 하신 거예요. 내가 그 일본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고 싶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나보다 더 슬펐을 거 아니야. 막 기다렸을 거 아니야. 그게 느껴지는 거야. 그날 그 예배자가 나는 뛰쳐나가서 아닌 줄 알았는데 뭐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 요즘 보니까 조혜련 씨를 한번 저희 교회에 모시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스케줄이 꽉 차 있더라고요. 그 한 분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한 분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 축복,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김상훈 목사님의 아내인 윤정희 사모님이 지은 책입니다. 우리는 보통 왜 우리 개신교회는 좀 대표할 만한 훌륭한 인물이 없는가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 김수환 추기경이라든지 또 고 법정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 못지않게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 참 많은데
왜 그렇게 기독교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지 않고 있을까? 저는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라고 하는 이 김성원 목사님과 윤정희 사모님의 책을 만나면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핏발서린 눈으로 이렇게 묻곤 합니다. 예수쟁이들,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당신들이 하는 일이 도대체 뭐요?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폄하 발언을 할 때 이 책은 통쾌한 대답을 주기에 충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의 그 누구에게도 내놓을 수 있는 너무나 자랑스러운 크리스찬, 하나님 앞에서나 모든 성도들 앞에 이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걸 알릴 수 있는 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김 목사님 부부는 결혼한 뒤에 그 해에 2 아이를 입양하게 됩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너무너무 힘든 시기였는데 2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이 2 아이는 사실은 건강한 정상화가 아닌 말을 잘 못하는 장애자 2를 입양합니다. 또 셋째 아이를 입양을 하는데 이 셋째는 정서가 극도로 불안한 베트남계 호녀라를 입양을 합니다. 6명의 아이들 모두 다 입양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낳지를 않았죠.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그뿐 아니라 둘째 아이 하선이가 아주 심하게 아팠을 때 윤 사모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선이를 고쳐주면 제가 제 콩팥 신장을 기증하겠습니다. 그 뒤 하선이는 깨끗하게 치유가 됐고 윤 사모님은 아무 조건 없이 생명부지의 타인들을 위해서 콩팥을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이 콩팥을 기증하게 될 때의 얘기를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데요, 수술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007년도에는 콩팥을 빼내기 위해서는 그 당시는 갈비뼈 하나를 제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2009년에 김성원 목사님도 역시 신장을 기증했습니다. 이 신장을 기증하려고 할 때 주위의 대부분이 다 만류를 했다라고 합니다. 김 목사, 몸이 약하면 목회를 못해. 목회는 몸으로 하는 거야. 그때 김성원 목사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약해져야죠. 더 약해져야 합니다. 이런 대답을 하고 그 후에 신장을 기증하게 됩니다. 6 아이들은 자신들이 입양하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주눅들지 않고 부모의 절절한 사랑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 김상훈 목사, 윤정혜 사모는 장애야, 호녀라, 소외된 아이들을 가슴으로 품고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김 목사님 부부의 삶은 저에게 이 같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사랑으로 영혼을 보듬는 사람이다. 우리는 지금 사랑으로 이 세상을 품고 있다. 김상훈 목사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연봉 1억이 넘는 유능한 직장인이었고 그는 아주 화려한 인생을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화려한 직장의 직위를 포기했을 때에도 사람들은 말하기를 바보 같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했습니다. 바보. 아이들 6명이나 입양을 할 때도 바보 같은 결정. 2 부부가 신장 하나씩 떼어내줄 때도 바보 같은 삶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순종의 기쁨을 모르죠. 행복을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 안에서 바보처럼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이고
그 바보처럼 사는 인생을 통해서 한 명, 두 명이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이 사실들을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길게 살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길게 살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값지게 살고 싶어 하죠. 근데 이 두 개를 합쳐놓으면 길게 값지게 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귀한 사람일수록,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오래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은 좀 가능한 길게 값지게 인생을 살아내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길게 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가치 있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결단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내가 좀 결단을 좀 하면 좋겠다. 우리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 뭡니까?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공부했느냐? 어떤 위치에서 떵떵거리느냐? 이런 것보다, 오래오래 사느냐? 이런 것보다 얼마나 가치 있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얼마나 가치 있게 사느냐?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이런 말이 될 것 같습니다. 나 때문에 행복해진 사람이 몇 명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행복해진 사람이 몇 명인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나 때문에 몇 명이나 진정한 행복을 얻나? 이 땅에서도 정말 행복하게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지는 이런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 나 때문에 몇 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자, 나를 만난 사람이 정말로 행복하게 되었는가? 나의 가족이, 나의 자녀가, 나의 남편, 나의 아내가, 부모, 직장, 동료, 직원, 이웃, 친구, 사회, 민족, 나를 만나서 행복하게 됐는가? 이것이 진정한 성공한 인생의 기준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당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어떤 일이 생겨날까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따라하세요, 사랑의 능력이 생겨납니다. 사랑의 능력이 생겨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랑의 능력.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아직도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안 믿는 거죠. 잘 안 믿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이 생겨나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사랑이 생겨나죠. 왜? 십자가의 큰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에 큰 능력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알게 됩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뭐가 생길까? 사랑의 은사가 생겨나죠. 사랑의 열매가 맺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신분이 바뀌어지는데 영혼이 질적으로 뒤바뀌어진다. 그러니까 뭘까요? 소속이 바뀝니다. 소속. 그것은 변화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뭘까요? 구원이라는 변화입니다. 변화도 또 아름다운 변화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뭘까요? 아버지가 바뀌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를 태어나게 하신 육신의 아버지, 이 아버지에서 정말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가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할 분이 진정한 나의 아버지다. 구원이 뭘까? 아버지가 바뀌는 거예요. 변화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여러분 따라하세요.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예. 자, 사랑치 아니한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15절은 정말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자꾸 누군가가 미워져요. 자꾸 누군가 보면 기분이 나빠요. 자꾸 누군가를 보면 그냥 분노하고 싶어요. 구원받지 않은 것입니다. 긍휼히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됩니다. 우리가 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 성령은 바로 사랑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불편해요.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불편해요. 우리가 베풀고 나누지 않으면 불편해요. 그렇게 만들어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 사랑의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결국은 가치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불의를 몰아내고 의롭게 변합니다 하는 거예요. 불의를 몰아내고 의롭게 변해요. 여러분 의롭게 변한다는 것이 뭘까요? 자정의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자정의 능력. 이 죄 같은 거를 다 걸러내요. 세상 온 찌꺼기 같은 걸 어때요? 걸러내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불의가 떠나간다. 불의가 떠나가고 결국은 어둠이 떠나가고 빛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변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죄의 종이 의의 종이 되기 시작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자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단어 이 구원 속에는요 죄에서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 구원 속에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꼭 필요한 뭐가 담겨져 있을까? 구원에는 이 세상에 꼭 우리가 살아가야 될 프로그램이 담겨져 있는 프로그램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구원 플러스 알파가 뭘까요? 아름다운 변화예요. 아름다운 변화, 행복, 성령의 능력. 그래서 그냥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이거 플러스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의롭게 변화되는 프로그램이 구원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이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인생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 육신의 생각 속에 산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니까 볼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하나님과 원수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 순종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래서 뭐예요?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불행하게 된다.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불행하게 되고 개인도 사회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하세요. 복음은 생명과 평안이요. 이 복음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회복과 치유와 의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자, 변하지 않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다 변합니다. 장작 루소가 변하지 않는 것은 세상에 없다 그랬어요. 자연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주택 구조, 자동차 모양도 변하고 학계, 경제 모든 부분들이 다 변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노력하는 변화는 모두 다 어떤 변화일까? 물리적인 변화입니다. 겉의 변화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속 사람이 변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변하지 않아요. 자, 그 이유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찾을 수 있는데 최근에 미국의 범죄자들이 갱생을 위해서 국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들은 수감을 해서 다시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되면 갱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75%가 4년 안에 또다시 체포되고 수감된다고 그럽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돌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변화는 제도를 바꾸고 시설을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변화돼야지.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야 되죠. 그래야 축복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불의가 떠나가고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의가 생겨나고 무엇이 기준인지를 알기 시작을 하니까 바르게 살게 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게 된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가? 예수를 믿으면 아까 그랬어요. 사랑의 능력이 생겼다. 사랑의 능력.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롭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정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평안으로 인생이 변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참 유명한 목사님, 저도 평생 존경하는 목사님, 우리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런 책을 쓰셨어요. 십자가의 인력 그랬습니다. 만유인력 그러잖아요. 만유인력. 십자가의 인력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래서 땡긴다는 거예요. 이끌겠다. 인력이에요. 한경영 목사님은 늘 강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도 뭐가 있는가? 땡기는 힘, 인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다른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자석에 붙은 바늘처럼 못 같은 이런 것들, 쇠붙이가 다 딸려오듯이 전부 다 딸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뉴턴의 만유인력. 만유인력의 법칙이 뭡니까? 어떤 물체든지 끄는 힘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리 끄는 힘, 얼마나 다리 끄는 힘이 센지 만월에는 물가 밀물이 끌어당겨오죠. 지구를 비롯해서 수성, 금성, 화성들이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태양의 주위를 계속 회전하죠. 왜요? 태양이 당기는 힘 때문입니다. 인력 때문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인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 섬길 수밖에 없다. 베풀고 나눌 수밖에 없다. 그런 힘들이 결국은 십자가의 힘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최종고 교수님이 쓴
사도법관 김홍섭이라는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 김홍섭 판사는 법조인 중에서 정말 아주 존경받는 그런 법조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의 재판석 책상에는 항상 성경과 율법전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판결을 내릴 때는 똑같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당신이나 나 모두 주인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나는 대한민국의 법관이 되어 당신을 심판하게 되었으니 널리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김 판사님은 믿음도 독실해서 시간이 있으면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그의 별명이 사도법관이었습니다. 한편 생활이 검소해서 검게 물든 미군 군복에 고무신을 신고 살았는데, 한 번은 김홍석 판사가 시외버스를 타고 강원도를 가게 되는데,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갔는데 군부대 앞을 지나가니까 검문소 앞에 버스가 멈췄습니다. 자, 병사가 올라오더니 버스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을 살펴보면서 검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보니까 이 검문을 하는데 이 김홍섭 판사님의 형색이 너무 좀 이상해가지고 그의 앞에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물었더니 사실대로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대법원 판사입니다. 그러자 그 화가 뽀록 나가지고 이 신문하는 병사가 뭐라고 말했냐. 자, 신경질적으로 했습니다. 당신 지금 누구를 놀리는 거예요? 무슨 판사가 시외버스를 타고 다녀? 신분증 한번 내봐. 그런 자기 안주머니에 신분증을 꺼내서 보여주면서 공손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판사라고 하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검문하던 그 사람은 신분증을 보니까 대법원 판사가 틀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의 능력이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교만해지질 않아요. 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고 저 사람은 드러난 사람이니까 나나 똑같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임하죠? 생명과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능력이 뭘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 뭐를 자꾸 좋은 것을 자꾸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있다면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흘려보내는 것이 교회에서 교회로 흘려보내는 것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열방,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랬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뭘까?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니고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이 내 것이 될 수가 없다.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능력은 변화를 일으키고 자, 복을 받게 되고 팔자가 바뀌게 되고 운명을 뛰어넘게 되고 믿음은 어때요? 영향력을 주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가장 좋은 것을 나누게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세계 최고의 부자 그 중에 한 사람
워런 버핏이라는 부자가 여러분에게 이런 약속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한 사람을 전도하면 10억을 주겠다. 이렇게 계약서를 쓰고 사인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한 사람을 전도하는데 10억을 준다고 하면 여러분 전도를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아마 펄펄 뛰고 밤낮 없이 할게요. 뭐 세계 어디까지 막 나갈 거예요. 10억씩 준다고 그러면. 근데 우리 주님은 10억이 아니라 10억보다 엄청난 것을 주겠다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계약서입니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 12장 3절.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따라하세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이 계약서예요. 10억 원과 비교되지 않는 엄청난 축복이죠. 디모데후서 4장 8절. 또한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10억 원 정도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돈 때문에 패가 망신하는 경우를 보는 것이죠. 전도와 선교의 상급은 물질적인 것 플러스 또 다른 알파가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그 능력의 가격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나 자신도 축복이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그 인생 그 자체가 변화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그건 너무나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성미라고 하는 개그우먼이 조혜련을 전도했습니다. 그 조혜련 씨가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를 전도했던 이성미 얼마나 기쁠까요? 너무너무 기쁠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6명의 이상한 아이들을 입양하고 키울까? 어떻게 바보 같은 결혼 결정을 수없이 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가지는 축복이죠.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복에 복을 얻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고, 여러분도 복음 증거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